굿모닝.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또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동반하면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금치 못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셔서 그분의 임재는 사람과 같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온 우주를 대동하듯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 가운데 백성들은 심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모세에게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는 심정을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전에도 대면한 적이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도자 모세,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 세워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 계신 그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 이상의 역사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와 먼 곳에 계신 것만 같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신 것만 같고 때로는 흑암 속에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는 백성들과는 달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언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모든 백성들 앞에 임하여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일깨워주며 중재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먼저 법을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로 불려졌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신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나큰 섭리대로 살아갈 것을 이 계명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알려주신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대언할 말씀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제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우상 섬김과 하나님의 제단에 관한 법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반드시 세우기 위해,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규례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되 절대로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으로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우상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빚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에 신상을 만드는 것을,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먼저 받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의 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기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한 형상으로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적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마음을 쏟고 재물을 바쳐 의지하던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존재도 없는 우상들은 이제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대동하듯이 임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조차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들을 수 있었고 피어오르는 연기로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어떠한 형상도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작 부어 만든, 깎아 만든 신상으로 우리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토단을 쌓아 그 위에 드리라 하십니다.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낮은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토다를 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제단을 소박한 토단으로 쌓아드리라 명하신 것, 이 또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모습을 볼 때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공을 들여야 했겠습니까? 나무로 만들던 것을 돌로, 정으로 쪼아서 만들고 새겨서 만들고 금과 은을 부어서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만들면서 마치 그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처럼 무슨 위대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가식적인 치장을 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라도 우상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조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과장되게 치장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스러운 것들이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나올 때 흙으로 된 토단을 쌓아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같이 높이 세워서 화려하게 꾸며서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정성껏 겸손하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실한 마음의 제물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마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이나 허황된 마음 때문에 돌로 쌓아 높이 올린 높은 제단 위에서 거짓되게
가식적으로 꾸며진 제단 위에서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처럼 겉모습에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높이 세운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올라가다가 너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에 치중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헛된 일에 힘을 쓰다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품은 하나님의 소망 또한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예배를 겸손하고 정직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금 기대하며 계획하는 대면 예배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리더십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와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안전하고 모두에게 본이 되는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하신 유스 발론티어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린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재직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